초등학교 때 그 아이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 소가 이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냐 아니면 이렇게 비벼가면서 이렇게 먹냐. 나는 시골에서 그 소 앞에서 늘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예, 소들이 먹을 때 왜 저렇게 먹지?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 그때 제가 이제 거기는 도시 학교였기 때문에 부산에 그래도 부산 중에 이제 도시 예, 학교여서 그래서 어떤 하나이하고 이렇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그때 한 60명 정도 되는데 내보다 공부를 잘하는 걔 지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대 59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누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논쟁하다가 선생님한테 가자. 선생님은 마지막 판결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물었어.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이게 도시분이라 소가 뭘 먹으면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편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뭐 그걸 맞다고. 선생님도 믿을 수 없구나. 선생님도 아버지 못 믿고 선생님도 못 믿고. 제가 20살, 20대 중반쯤에 제3의 물결이라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좀 이제 갓 알아가는 그런 때였는데,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거의 뭐 선지자급으로 이렇게 여기는 미래학자인데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나도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보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벌써 그걸 쓸 때는 미국에서 한참 한 10년 전에 쓴 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10년 지난 다음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 거를 미리 예측했어.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측한 건데 지금 예측하고 오늘날에는 약간 이제 구닥다리가 된 거죠. 이미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한 학자다. 이거 어떻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데 한 3분의 2쯤 되니까 뒤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이제 가정들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의 구조적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려면 일단 동성 부부를 인정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독신 가정들 그 가정을 이루지 않는 가정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 뭐 기타 이상한 구조의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수용해야 앞으로 이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2까지는 탐복을 하다가 집어 던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따위 거를 이게 무슨 그거라고 아버지도 못 믿고 선생님도 못 믿고 그나마 책은 믿었는데 책도 못 믿고 그럼 난 뭘 믿지? 믿을 게 없네. 이때까지 실망 안 시킨 건 성경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실망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고 그리고 어떤 좋은 책도 나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이거는 사이즈가 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나 개인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지혜가 또 필요해가지고 내용은 이해를 다 해도 개인적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개인적 적용을 잘 못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학력 차이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처럼 큐티하고 그리고 큐티라는 형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얘기하신 것들을 자기의 지침으로 삼아서 잘 사시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나도 지금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믿고 있던 활자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원래. 그래서 의사를 잘 안 믿어서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많이 요거도 먹고 의사가 만들고 그 학자들이 만든 약도 잘 안 먹는. 근데 최근에는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고치시면서 제 생각을 좀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옛날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믿게 된 거를 고쳐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저희 선입견이니까 조금씩 뜯어 고쳐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다행이에요. 뭐라도 믿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내 생각은 당연히 못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 건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뭐 망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망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건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뭐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생각하는 건데도 망하고. 그래서 내 생각, 아버지 생각, 그리고 선생님 생각, 책에서 기록된 것 이런 게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성경만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성경인데 왜 믿을 만한가입니다. 성경이 왜 믿을 만한가? 우리 임상적으로 믿을 만한가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증명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성경을 한번 불태운 적이 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불태운 이유는 성경이 틀려서 불태운 게 아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이제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틀려서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뭐 이런 못할 거를 나한테 자꾸 시키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거. 아주 초신자 때입니다. 완전히 이제 교회 처음 들어올 때.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실망을 안 시킨 이유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 위에 권위가 없을 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다 위에서 뭔가 이렇게 하사받은 권위 아닌가요? 위에서부터. 직원들은 사장님의 권위 아래서 움직이고, 저도 뭐 제 위에 여주 목사님 계시고, 여주 목사님은 위에 누가 있나요? 교회가 있죠, 교회가.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게 다 권위가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여해준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권위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죠. 뭐 대통령도 다 국민이 뽑아줘서 거기서 권위를 얻는 거죠. 불법적으로 하면 그 사람 탄핵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위에서 내린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가 최종적 권위세요. 그럼 어떻게 권위를 부여받아야 돼요? 본인이 그냥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누구에게 맹세를 걸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그냥 맹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위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직장 들어갈 때 보증 서죠, 보통. 근데 보증을 잘 안 서주니까 요새는 보증회사도 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 내가 신분 보장해 줄게 하고 이제 돈을 조금 받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누군가 나를 보증해 주는 거는 나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보증해 줄 수 있는 위의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권위예요. 그리고 명확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충분성, 뭐 이런 게 4가지인데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간단히 보면 명확성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충분성, 우리 한 주씩 살펴보겠습니다. 93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그 구절이죠. 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들을 바로 누군가가 기록한 겁니다. 이게 주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들리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바로 이렇게 적은 거죠.
이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수백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수백 번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다 모아놔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절이 없는 구절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꼭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왕이 와가지고 이것은 오명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때 오명이요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판단하지 말라 얘기다. 판단하지 말라. 그냥 말하거든. 째깍해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오명이요 이러면 그거 펼쳐보기 전에 절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고 실행에 옮기시죠. 심지어 내가 그 사극에서 봤는데 사약을 내리는데 사약에다 이렇게 전하시고 오명이라고 이걸 드시더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는 더 위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거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째깍 이렇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위에 최종적 권위자가 말씀하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 불가.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 성경은 많은 부분이 우리를 설득을 잘 안 합니다. 설득하는 게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설득을 잘 안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설득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무 설득이 없어요. 엄청나게 불친절한 거죠. 이 말은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위에 뭐 증명받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선포해서 믿는 자는 믿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는 뭐 안 믿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설교를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설득의 과정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에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래도 뭐 설득은 또 안 할 수는 없죠. 또 하는 건 또 하지만 고면하고 하지만 제 1번 목적은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행동은 뭐 물어나만 하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히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서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94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우리에게 딱 와서 닿죠.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성문화시키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성경들에 대해서 포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를 포함해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통째로.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서 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를 포함해서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게 51번이나 그냥 성경 통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51번이나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라는 이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바울하고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하나님의 호흡,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말하고 똑같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죠. 그 호흡이 뭐죠? 호흡. 그 인간을 만들 때 호흡이 들어왔는데, 예,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도 그렇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것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과 동일하면 성경이 기록되는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성경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훅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게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건 좀 그 표현은 나중에 뒤에서 같이 나누도록 해보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예언들인데 이건 조심해서 봐야 돼,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 성경을 지칭하는 게 바로 구약 성경,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그때 당시 자기 동료라고 볼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서신서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희한하죠. 그때 동시대에 자기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물들이 아마 회람서신, 사도 바울이 썼는데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이 말에 의하면. 그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것이 고스란히 이렇게 나가서 그 안에 인간됨 자체가 완전히 박멸된 상태로, 무균 상태로 전달됐다는 말인가? 또 그렇지는 또 않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사람의 캐릭터를 박멸하지 않습니다.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복음서 4개인데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초신자 때 저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보고 좀 시험 들었어요. 누가 누구 걸 뺏겼나?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지? 겹치는 것도 많고. 근데 이게 신학교를 가보니까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하면 마태 신학, 누가 신학, 그리고 마가 신학, 요한 신학, 이런 말을 써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그 복음서에 마태는 누가와 다르고, 누가는 마가와 다르고, 마가는 요한과 다른 이런 독특한 부분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 희한하게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캐릭터가 특성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고 고면하고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저는 다른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듣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 목사들이 설교하면 다 틀려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그래서 누가 이제 한 서너 개 들으면 누가 올라가서 설교하면 말씀을 어떻게 할 건가 대충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건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없어지진 않는다. 사상은 어때요? 사상. 이데올로기 같은 거. 사람의 특성을 박멸시켜버려요. 그냥. 북한 같은 데 보세요. 그냥 거의 똑같은 사람처럼 되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머리 뽕 달고 똑같은 양산 쓰고 똑같은 루즈 쓰고 내가 어떤 교회 가서 그 교회 다시는 안 갑니다. 이제 제법 유명한 큰 교회인데 성가대를 이렇게 봤는데 뭔가 통일성이 있어. 옷이 똑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루즈 색깔까지 맞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시나? 일사불란하긴 하더라고. 일사불란. 근데 일사불란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캐릭터가 죽지 않는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기묘한 통일성을 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캐릭터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관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진리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모하메드가 코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왜 우월하냐? 야, 구약 성경 봐라. 구약 보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구약도 성경으로 코란으로 인정해요. 우리 신약 성경도 코란으로 인정합니다. 거기에 이제 코란도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야, 봐봐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저자가 40명이 넘는다. 40명.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다 보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 그리고 1600년 동안 써요. 1600년. 그러면 세월이 가고 이러면 다 이게 다 오염되고 다른 그 시대마다 들어오는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 썼다. 혼자 쓰고 불과 20년 내에 다 써버린 거예요. 세대가 바뀌기 전에. 그러니 진짜 오염되지 않은 진리는 코란뿐이다. 이 사기꾼이 자기 혼자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거고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서로 이 교차 증명이 안 되죠. 논문 하나를 올려도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얼마 전에 좀 창피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초전도체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상온 초전도체 그거 만들면 세상이 뒤집어지거든요. 막 우리 엄청 싼 값에 전기도 쓸 수 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닌 게 밝혀졌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맞다고 막. 우리나라 그 학자들 한 서너 명이서 이거는 진짜 역사를 바꿀 어떤 발견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이처지라고 이렇게 유명한 데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노출된 거예요. 그런 논문지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쳐다보고 다 검증해보고 자기 실험실에서 실험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럼 끝이야. 그럼 성경은 이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기록이죠. 그리고 노출돼서 흠집나기 쉬운 상태로 존재합니다. 옛날 한 옛날에 하면 흠집날 게 없습니다. 옛날 어느 지점이니까. 근데 성경은 꼭 정확하게 족보까지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그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어떤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성경은 많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진리로 지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런 사람들이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인간의 특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신명기의 말씀 을 이게 차용해서 이렇게 쓰신 건데 그러면 신명기의 내용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모세의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모세의 말 아닌가? 예수님은 더 위권위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 혹시 내 아이패드를 가져왔네? 성경 구절 찾아놓은 게 없네. 아이패드에 써놓고 안 가져왔네. 핸드폰 가져왔어요 혹시? 몇 개만 한번 볼게요. 뒤에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신구약을 몽땅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서신에도 누가복음 전체를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쓰고 있던 누가복음 전체를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기록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을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속 사도들에 의해서 덧붙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치리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문장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조금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시집가지 않은 딸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해서 딱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건 없지만,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이런 권면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경 안에 이렇게 고스란히 실려 있다는 것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기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들어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시점에 기록된 거 아닐까 싶은 것들도 다 성경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8쪽.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아마 대부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에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런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 가면서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의 지침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삶을 타개한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확신으로 믿어진 거죠. 그런 식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이 두 번째 것이 성령님이 독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없는 확신으로. 그래서 사도적 교훈이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요지를 잘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 어떤 분이 뭐 중요한 강사로 나와가지고 성경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세 번 주인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갈 때는 똑같은 값을 지불했다.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긍휼과 자비잖아요. 이 핵심적인 것 말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성경의 그런 구절을 자기가 읽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똑같이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계약을 처음에 딱 정한 대로는 다 줬거든요. 그 일찍 온 사람도 늦게 온 사람도 계약 위반 아닌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안 들어올 만큼 이게 어려운 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 흐려져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쉬운 게 잘 안 보여요. 어려운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데, 어떤 집사님이 평생 동안 큐티하면서 기록해놓은 기록물과 유명한 분의 그 주석이 내용이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더래요. 저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게 맞나 안 맞나 주석을 찾아보면 거의 일치하는 때가 많아요. 일치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떤 주석들, 약간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보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명료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명료한 것을 찾아가려다가 옆으로 더 새버리는, 더 잘 알고 싶은데 더 모르게 되는 그런 지식을 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기록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록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불태우면 하나님이 불타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역사하신 기록물이라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들어오셔서 다시 그 원래 들어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충돌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떠나서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받을 수 없고, 특히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좀 말씀하시는 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 쓰셨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 말씀 듣고 안 깨달아지면 예수님 양이 아닌 겁니다. 차갑죠. 에이씨, 모를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수긍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신천지에 유혹당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오이코스를 인도하는데 한 2번 정도 오이코스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헷갈리는 분도 있고 안 헷갈리는 분도 있고, 성품이 나쁜 분도 그 오이코스를 괴롭히는 그 오이코스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는 지체들도 안 딸려가요. 그냥 내 인생이 힘들다, 너가 내 걸 좀 받아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또 신천지가 말하면 안 딸려가요. 근데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데도 자기 개인적 목적이 있고 이러면 쉽게 녹아서 그리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야, 이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무장이 잘 돼 있다고 신천지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하고 이렇다고 신천지로 가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는 지적 수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처음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그 청년 때 성경 읽기 대회 했거든요. 근데 1등 하려고 열심히 읽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길 수 없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봐. 나는 직장도 가고 막 틈틈이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프가 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갔다 오면 한 뼘씩 올라가 있어, 그래프가. 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는 속도의 한 절반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통째로 다 읽었어요. 근데 그 형도 서울대 나온 형이었는데 서울대가 좀 성경을 모르게 가르치나?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 같은 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걸 봤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야기책 읽는 거죠. 교양 강좌식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한 권을 그렇게 빨리 읽으면서 내용은 숙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휴, 이게 뭐지?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이 성경이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책상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으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저도 그렇지 않았고. 읽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을 만하게. 이거 자체에 대한 증명보다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증명, 이 한 권의 책을 증명하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 안에서 녹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런 식의 감동이 우리 이번에서 말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3번 99쪽. 다른 증거들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역사적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 믿을 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역사다 그 책 보면 부인이 교회에 속아서 다니니까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뭐 그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책을 막 쓰셨어요. 그게 예수는 역사다거든요. 결국 자기가 연구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명하려고 했는데 증명이 안 되고 틀린 게 오히려 맞는 게 증명이 되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을 그 내용 전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케이스들을.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1번 요소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1번 요소는 우리가 앞에서 넘어온 것처럼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직접적인 것이죠. 또 뭐 우리는 이미 성경이 과거가 됐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근데 어떤 시대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미래였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뭐 믿음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지 오실 때까지는 모르는 거였는데 이미 성취된 거죠. 이게 지금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정도 이제 일부 요한계시록의 일부 정도 뭐 성취 안 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들은 그 당시 선포될 때 당시로는 심판이 올 거다 했지만 올지 안 올지는 누가 알아요. 그리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니까 아직 미래의 일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죽을 거다. 그게 심판받을 거다. 이것도 아직 심판 안 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성취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미 우리로서는 이미 과거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책보다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99쪽.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성경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100%다 뭐 불타서 없어져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인쇄물들을 다 추출해내면 성경 한 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성경으로 인해서 쓰여진 그 영감받아서 쓰여진 책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다른 종교도 사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란 속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세 종교에 그러니까 뭐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당연히 그렇고 뭐 이단 집단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그 무신론자는 전 세계 5%밖에 안 된다니. 진정한 무신론자는 5%밖에 안 돼요. 러시아가 뭐 공산주의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기독교 정파가 있거든요. 성경도 있고.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신문 읽다가 회심하는 경우 잘 없죠.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대.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본다고. 우리나라가 한 골 넣었어. 우리 아들 막 흥분하는 그런, 흥분할 뻔 다음 쌤 똑같은 놈이에요. 흥분할 때 그때 잠깐 이상한 애가 됐다가 흥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건 변화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나 자신도 성경 읽고 변화된 거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성경책,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책들하고 성경하고 비교하면 다른 책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들은 정말 어려워서 힘들게 읽었는데 바퀴벌레를 하나 씹은 것처럼 퇴퇴퇴퇴 해야 되는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뭐 이런, 아까 그런 엘빈 토플러도 그 시대 저희 지적 수준에서는 열심히 읽어야 되는 책이었는데 끝에 가서 그 따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래서 고상하지 않다. 책들이, 문서들이 고상하지 않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작다. 그리고 이 책에 읽은 거 저 책에 또 있고, 저 책에 읽은 거 이제 카피의 악순환. 그리고 이 책 읽고 나서 다른 책 읽었는데 다른 책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이게 뭐야 도대체. 그 학문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희한한 게, 우리 딸이랑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 언어학을 공부하는데 좀스키라는 사람이, 좀 언어학에 유명한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언어가 생길 때 사람들과 이렇게 약속이라 이렇게 생각했대요. 약속. 그리고 이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요런 문법이 좋겠어 하고 서로 약속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문법이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문법이 있고 이런데, 점스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가만히 내가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미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이 언어는 이 모든 사람 안에 같은 언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원시적인 이 언어의 형태가 밖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거는 4개, 우리 안에 있는 원시적인 이런 형태의 어떤 언어가 7개라면 엄마가 5개만 자극하면 5개만 나오고 6개 자극하면 6개가 나오고 3개밖에 안 된다. 원주민이다.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냥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럼 한두 개밖에 안 나오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거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언어학이. 지금은 또 구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게 또 나왔다는데, 근데 그쪽에 있는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그거를 말해주는 교수님이, 그게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책, 지금도 살아있다네요. 좀스키라는 사람. 그 사람 제자에게 배운 교수님에게 우리 딸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거의 그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좀스키의 그 말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대요. 틀린 거죠, 사실은. 다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건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스승이 이러더래요. 너 이거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이 종교 집단하고 똑같죠. 종교 집단. 근데 우리 동생이 회계학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회계학인데 그 뉴욕대하고 일리노이대 2개를 붙어놓고 일리노이를 들어갔어요. 나는 일리노이대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뉴욕대는 들어봤는데, 야, 뉴욕대 가지. 근데 아니, 지금은 일리노이대가
그쪽 학파, 일리노이 학파가 훨씬 더 잘 먹어져. 보세요. 회계학은 숫자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 아닌가요?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거. 근데 그게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의 경향성은 이미 적하고 있고 요게 뜨기 때문에 요게 가가지고 붙은 거야. 모든 학문이 비슷해요. 그 미적분을 뉴턴이 발견했는데 미적분하는 걸 발견한 거죠. 미적분은 뭐 곡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쪼개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값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곡선의 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수학적 기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미분, 적분. 나누는 게 적분이고 미분은 이걸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적분이에요? 아니, 계산해서 붙이는 게 적분인가? 이 미분 적분을 만들었는데 여기 독일에 있는 어떤 학자도 이렇게 자기도 만들어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다고 싸워가지고 그래 너도 발견할 수 있지 나도 발견할 수 있지가 아니라 힘센 뉴턴이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 대세 이름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적 그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양자역학 지금 뭐 양자역학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에 대해서도 미시적인 세계는 다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건데 거기에 있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치적으로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했어요. 지금은 그게 대세가 돼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때 당시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찍소리를 못해. 그에 대해서. 학문의 세계가 아주 객관적이고 명철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미숙한 겁니다. 거기도 다 이렇게 자기 이득이 있고 그리고 빈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지나가는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이게 뭐 문제가 있는데도 많이 덮고 있다는 거 아는데 사실 진화론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문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럼 어디서 좀 확실한 걸 찾나?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죠. 성경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제일 고상하다. 심오하고 제일 고상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고상한 거.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아니면 고상한 책 같은 거, 철학서적 뭐 이런 거. 철학서적 그 당대에 제일 석학들이 썼다는 철학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구조가 세워질 때 그 뒤에 사회가 참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시대에 성병이 제일 많아. 요새 뭐 유행가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상한가 이렇게 싶으시지만 클래식 많이 듣는 그 시대 때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였다. 요새 애들이 게임 때문에 문제야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게임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닭싸움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닭들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부흥이 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하트도 치시고 우리나라 옛날에 부흥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닭싸움에 그 잔혹함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고상한 거는 없어요. 없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른 거에 기대를 걸 만한 게 없다. 심오하고 깊은 것, 사람들은 이게 본능이 있거든요. 심오하고 깊은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오한 것.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담는 그 어떤 기질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면 안 들어갈 만큼 인간의 사이즈가 그래요. 인간이
엄청난 존재예요. 이건 뭐 돈, 눈에 보이는 것들, 뭐 권력 이런 걸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오셔서 딱 들어가셔서 함께 하실 때 만족스러워 이렇게 느끼는 존재인데 그 외의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엄청난 걸 담는 존재인데 거기다가 이 종이컵이나 뭐 이런 거 한 번 쓰고 버리지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어떤 좋은 커피도 종이컵에 넣으면 싸구려가 된다네요. 누가 그래도 근데 진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커피도 종이컵에 먹고 이렇게 하면 좀 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질그릇질그릇해서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우리는 원래 그런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담는 그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그만큼 그릇 사이즈가 큰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무소유로 살지 못하냐? 무소유로 어떻게 살아요? 무소유로 아무것도 안 채우고 주님이 채워줬으니까 안 채워도 되니까 무소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은 무소유 할 수가 없다. 주님도 없는데 어떻게 무소유가 돼요? 다 거기엔 다른 게 채워져 있는 거지. 귀신이 채워지든지 자기 명예가 채워지든지 어떤 그 수도원에 제가 수도원 운동사라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한 학기 들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 하루에 한 번 금식 기본 한 번 금식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이틀씩 금식하는 자꾸만 수도원 들어올 때는 자기 뭐 옷까지 다 벗어놓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주는 이 후드 같은 거 있죠. 이 시커먼 거. 그거 하나 입고 그냥 평생 자기를 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다 버리고 왔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1등 먹어야지. 내가 쟤보다 경건해야지. 요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비워진다. 무소유가 안 된다. 돈 없다고 무소유 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탐욕이 없습니까? 부자가 탐욕이 더 많습니까? 아니요. 부자라고 탐욕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정중 이런 분이 막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막 이렇게 돈 찾아다니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도요. 막 그 이글이글 타오를 수 있습니다. 돈 어떻게 좀 욕심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뭐 돈 추구한다고 또 부자가 된 것도 또 아니에요. 인간은 안 채워지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아예 방향성 자체가 크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논증들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모든 논증들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완전히 설득력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다. 이거 아무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봤자 그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창세기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 창조 과학 그리고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창조 과학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성경과 동급으로.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하면 오류인 겁니다. 그야말로 창고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 애들. 창조는. 듣고 보고 참고는 하되 이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봐라 이게 맞지 그리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증하는 것, 이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게 만병통치약처럼은 안 쓰여질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억지로 잠 깨워가지고 죽지 못해서 나오는 중고등학생 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동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창조가 그 비디오를 딱 보여줬는데 제 설교보다 더 많이 자더라고. 내가 좀 나았다 그래도. 이게 성경을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루터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그걸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지구를, 이 세상을 든든히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천동설을 주장하는, 지구가 딱 붙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어 있지. 욥기서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았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금 그게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지, 공중에 매달았는데 야 이거 성경은 역시 과학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이론이 나오면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디까지나 다른 학문들은 참고사항. 그리고 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만의 언어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언어. 그게 과학이고 철학이고,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고 변증도 하게 되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적인 신뢰를 하기는 부족하다. 성경 외에는. 그래서 뭐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 반포됐다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족. 교회의 증거대로 성경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고 권유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존귀함, 교리의 효과,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성, 전체의 목표,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온전한 발견, 그 외에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우월성, 그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들은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증거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성경 자체가 완전하기는 하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증명이 더 원천적인 것이다. 4번. 성경 말씀은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스스로를 증거한다.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더 높은 권위가 있다면, 가령 역사적 정확성이나 논리적 일관성 같은,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권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준 그 권위, 역사적, 그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그냥 전설상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걸 알았지, 그 전에는
바벨론이라는 국가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시대가 언제입니까 벌써? 우리가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증명하기도 어렵잖아요. 선사시대, 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문헌들도 믿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선사시대, 기록물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기록물이 없는 시대는 더더욱 믿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 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소설같이 이렇게 여긴 거죠. 그냥 옛날 구전으로 내려오는 허황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2차 대전 때인가 1차 대전 때인가 그 이스타르문이라고 그 이란 쪽에서 그 바벨론의 성벽 제일 앞에 문이 통째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그걸 고고학자가 통째로 자기 나라 들고 가버렸어요. 이게. 통째로 남의 나라 그거를 영국인가 그걸 들고 갔어요. 그거 있습니다. 지금 돌려주지도 않고. 돌려줘봤자 그 뭐 하겠어요. 그 나라에 아무 잘 가져갔지 어떻게 면에서. 그 지금 모형만 남아요. 모형만 그 앞에 있고 전시는 안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 그 도자기를 부었는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에다가 성벽에다가 도자기를 부어가지고 붙인 거를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돌도 잘 쌓았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앞에 유기 도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 채색을 다 해놨어요. 그만큼 국가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큼 어마어마했던 그런 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대단했던 나라죠. 이스라엘은 주먹만한 나라 뭐 별것도 아닌데 이스라엘까지 오기 전까지 그 중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깨부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국력이 대단했던 나라죠. 그리고 그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다니엘도 다 끌고 가고 인재들을 몽땅 다 글로벌하게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삼았던 한국가를 한민족으로 구성됐으면 정치하기가 좋거든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는 껌입니다. 껌. 너무 쉽습니다. 근데도 좀 시원찮나요? 근데 다민족이 되면 이거 골치 아프죠. 히스패닉 미국은 좀 골치 아프지 않나요? 여러 민족들이 다 있으니까 어디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맞추면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저기에 맞추면 이 사람이 불평하고 각자 문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이 그거를 잘 지탱하고 서 있던 국가예요. 페르시아 같은 나라도 다국적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전쟁하러 갈 때는 그 국가에 우리나라는 그 다 통일하면 됩니다. 김치 뭐 볶음밥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만들어 가지고 전쟁 식량하면 돼요. 근데 국가가 민족이 한 5개 모였다. 그러면 먹는 것도 다 틀립니다. 심지어 아구고기까지 준비해 가지고 그 전쟁 나가는 병사들에게 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를 경영하는 거는 이 보통 스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역량을 키워야 돼요. 지금 다민족 자꾸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이나 정치 기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더 확장되고 더 크고 이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 마인드,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벌써 오랫동안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확장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스스로를 증거한다. 성경을 증거하는 것 중에 제일 뭐 좀 직접적인 게 고고학 같은 건데 그것도 증명은 하지만 그 뭐 안 나와도 성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윗은 우리가 더 유명한데 사실은 고고학자들은 다윗보다는 아합이 훨씬 더 실존적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발굴로 나왔거든. 아합은 나왔는데 다윗은 안 나왔어. 그래 이제 아합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군사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비석 같은 거예요. 전쟁한 흔적들도 있고 다윗은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흔적을 많이 안 남긴 것 같아요. 다윗이. 못된 놈이 자기 흔적을 많이 남기죠. 그렇죠. 다윗은 예배하고 그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 꼭 가는 데마다 자기 비석을 남기고 아마 다윗 거가 나타나기보다는 사울 게 나타날 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합은 사울보다 더 한 수 더 뜬 거죠.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남겨놨는데 남아 있는 게 지금 발굴된 거예요. 이런 사실 성경 말고는 이런 식의 증명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고는 성경이 성경 자신을 증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순환 논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불경기는 끝날 겁니다. 이런 말하면 그럴듯하죠. 이 말이 옳아요? 아니 불경기는 경기가 안 좋아서 불경기인데 그렇게 말하면은 빼글빼글 도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뒤에 가서 그걸로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식의 말을 종종 하면 비웃음 당합니다. 비웃음 당하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다 똑똑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게 순환 논리거든요. 순환 논리. 이미 말을 자기가 해놓고 증명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소리이지만 최종적 권위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 권위.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당신이 최종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순환 논리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옆에 예를 이렇게 드러놨는데 나의 이성이 내게는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것은 나의 궁극적인 원리다. 이성이 제일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성만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성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이성이 판단한 거잖아요. 이건 순환 논리죠, 이것도. 그 사람은 이성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논리의 일관성은 궁극적 권위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야 가장 올바른 거라고 이렇게 믿는. 근데 어떨 때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가를 발견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권위는 인간의 감성의 경험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성은 그 외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성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서 발견하고 있는 것, 감성 자체를 최고 우선 탑 레벨에 두는 감성 위에 지식을 세워. 근데 이게 우리도 어떻게 감성을 믿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성 위에 지성을 세웁니다. 감성 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식적 체계를 쌓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학문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냅니다.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학문적 체계를 진화론이 맞다는 체계 쪽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죠. 우리나라가 옳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이러면 이것저것 다 수집해가지고 우리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일본도 우리나라 거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 거고 알고 보니 원래 원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조상이었다. 이런 그 친구 말 들으면 이 애국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온 세계에 제일 훌륭한 민족이 우리나라고 이렇게. 근데 하나하나 지식 체계 듣고 있으면 쏙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다 조합해가지고 그 얘기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출발할 때 뭘로 출발했나요? 우리나라가 최고면 좋겠다.
그런 감성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쭉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정당 지지하시는 분도 비슷해요. 태어날 때부터 정당은 정해져 있대요. 자기의 그 우파적 성향과 좌파적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정해져 있답니다. 유전자적으로. 그래서 개인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으면 쏙 빠져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쪽 정당 지지하는 게 맞군. 근데 저쪽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참 역사적으로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당이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미국 정당이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남부 쪽에 있는 민주당이 사실은 그 세력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농장주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지계층, 지배계층들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싹 변하고 이제 정치 구조도 변하고 사회상도 변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뒤바뀌었어요. 민주당이 가난한 자를 옹호하고 그리고 비기득권들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됐고 공화당이 오히려 거꾸로 그전에는 이제 노예 해방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등을 돌리고 예, 뭐 군사 어떤 기업들 이런 옹호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 지역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이득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죠. 이게 누가 더 정의로운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 말도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감성 위에 지성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성 위에.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문합니다. 옳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에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감성 그 밑에 기반은 영적인 게 또 있죠.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순환 논리 설명하다 옆으로 조금 갔습니다. 그 최상위 권위는 순환 논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최종적 권위가 믿을만한가? 우리는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다.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주장이 맞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력을 극복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죄에 물들어 계시지 않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과학, 물리학 그리고 지금 요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천문학 이런 건데 천문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뒷받침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만드신 이 원리들이 창조 세계 안에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걸 뒷받침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계시인 이 학문적인 세계 이 세계를 또 뒷받침하고 이게 서로 계속해서 순환해서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6번 하나님의 구술이 유일한 전달 수단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계적 영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그것 외에도 그 외에 다른 종류의 계시들, 환상이나 그림일 수도 있고 나타나는 것이 또는 그 어떤 이야기의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의 기술,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 그리고 어떤 왕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유기적 의미들이 거기에 딱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도 그 이야기 스토리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 많죠. 노인과 바다 읽을 때 뭘 읽으셨어요? 노인과 바다. 내용 아시죠?
무엇을, 와, 상어 잘 잡았네.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상어를 조심해. 돛새치를 잡았을 때는 상어를 조심하라. 다 뜯겨 먹을 수 있으니. 근데 그 소설에서 나타내는 거는 인간이 불굴의 의지로 비록 패배할지 모르나 꿋꿋하게 이렇게 환경에 맞서 싸우는 인간상,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 받은 겁니다. 그 조그마한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핵심적인 것, 그 해밍웨이가 그걸 쓰려고 했던 핵심적인 거는 인간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 근데 이걸 동의하는 사람들의 세력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 공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해밍웨이가 말하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뭔가 나는 꿋꿋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강력한 생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죠. 성경에도 비슷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데도,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희미한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룻기 같은 거. 아이고, 룻 불쌍하네, 착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개인을, 그리고 한 가족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탁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건 또 한 사람의 실제 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녹취 외에도 누가의 기록 방법,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나눴던 건데, 누가는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면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딱 객관적 사실들을 순서대로 딱 나열해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딱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런 특성을 사용해서 감동을 넣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통해서 그 시대에 성령께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세워가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밑에 뭐 꿈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그룹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그 그룹, 영적 어떤 그 단체라고 할까? 영적인 존재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방법, 이런 걸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에스겔 같이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것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희한한 방법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암기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 들은 것이 몽땅 다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어떻게 보고 들은 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된 거지. 그게 된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염화미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염화미소. 그 부처가 그 제자들 앞에서 이게 연꽃을 들고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염하면서 그 순간에 한 그 제자가 같이 미소를 지었어요. 부처의 뜻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 걔가 반야신경도 쓰시고 그 불교를 다 쓰고 다 이제 부처의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썼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디도 비슷하게 카피하는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을 사도들에게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에 남기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야고보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죠. 나중에
요한이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자기도 한번 마무리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요한 계시록까지 딱 마무리하고 죽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뭐 사도 바울의 말 안 들었을 때 출교, 뭐 영적인 벌, 뭐 하나님의 매, 뭐 이런 것들만 거론하면서 또 위협하는 것처럼. 근데 그 본인이 낯뜨거워서 이런 말을 못 하겠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대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대가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그리고 설교자들, 과거의 설교자들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내용들을 설교할 경우에 그 설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사역자도 비슷하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권면을 했을 때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들으면 유익을 얻을 것이고 안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이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징벌이 오겠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말씀이 없어지나요? 무시해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즐겁게 그걸 무시하면서 자기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살아있을 때 육신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과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행복한가? 육신적으로는 비록 에이즈도 걸리시고 매독도 걸리시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자유롭,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쾌락은 더 즐겁게 정상적인 그 부부 관계를 하면서 부부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로 주신 성적인 관계를 사용하는 부부가 누리는 쾌락이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쾌락보다 못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 쾌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월등히 높습니다. 내가 직장에 회식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가 이렇게 가봐도 술 마시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습다 그만 물어. 안주라고 해봤자 속이 아파요. 먹으면 그거 매운 거 짠 거 뭐 이런 거. 그 돈은 엄청 많이 들고 왔는데 새우깡하고 소주만 들고 왔어. 그래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과일하고 좀 사가지고 왔거든. 그 갈 때 내 거 외에는 없어. 아무것도. 내가 깎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우와 이거 어디서 이 귀한 거를? 귀하기는 지가 산 것보다 더 싼 건데. 대학교 것도 똑같아요. 대학교도 뭐 얼마나 재미나게 노나 이렇게 MT를 따라가 봤거든요. 30 돼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대표로 이렇게 가야 돼서 따라갔는데 수련회 여러분들 그 타임테이블 있죠. 그 여러분들 수련회 짜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자유 시간 우리 애들 자유 시간 엄청 좋아하잖아요. 풀장 막 해놓으면 애들 막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거 막 그 짧은 시간에 노는 그 물놀이의 즐거움. 근데 대학교 MT에 갔더니 모이는 시간이 1시간이고 나머지 다 자유 시간이야. 재밌느냐? 싸우고 난립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올 때까지 술 먹어요. 우리 신학과만 저 일반 대학의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신학과 둘이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우리가 챙겨가고 어차피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맛있는 거 새우깡밖에 없을 줄 알았지. 그래서 맛있는 거 좀 들고 가가지고 같이 그거 먹으면서 우리 신학과 임원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그 안에서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난리야. 지금 토하고 막. 그 문학 아이고 이거 오늘 다 못했는데 문학 때 그 회장이 여기 뭐 해요?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술이 약간 반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질 않네. 나중에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좀 불러달라고. 5번인가 6번인가 불러서 또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회장한테 끌려 나갔어요. 여기 방해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끌고 나갔지. 우리가 제일 즐겁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수련회 가고 뭐 교사해서 그렇게 누리는 사람 없어요. 선교 이런 데도 따라가십시오. 목사님 어디 가신다면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만 가나? 가면 또 이렇게 양고기도 먹고 그리고 그 나라도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오는 거죠. 여건 되시는 분은 좀 열심히 따라가셔서 선교를 빙자한 즐거움. 예, 제가 5분 만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온전하고 진실하며 어떤 부분도 오류가 없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학문적으로 더 많이 연구하면 성경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발견될 건가? 어림도 없다. 그러면 성경이 빠져있는 부분이 보충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진리의 기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도 오염되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몇몇 새로운 사실이 성경에 모순된 적이 있는가? 이전에 있었는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건가? 예, 없다. 고고학이 아무리 발전돼 가지고 막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뒤집어 엎어 가지고 다 찾아낼 때 성경이 오류가 나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성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저는 과학이 발전되면 성경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건가? 그렇게 진리가 증명이 되버리면 과학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해. 그렇게 해도. 요한계시록에 이거 무서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강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계셨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 같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뭐 이렇게 하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든지 사나 들려서 그 영광을 보지 않도록 가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심성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기보다 이 심성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를 믿지 않습니다. 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믿기 때문에 모르고 싶은 거죠.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최종적 권위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 권위다. 혹시 뭐 질문하면 다른 분 다 싫어할 건데 그래도 하실 건데. 예, 빨리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성경보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성경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고상합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단연코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십니다. 주님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